의 모험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D&G 페스티벌을 우리 종의 하나 바이블에서 그렇게 나온 거 가지고 했습니다. 또 설교를 12회 동안 혈액증을 아는 연에 관한 설교를 하라고 제가 맡았는데 아이들 성경적으로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식으로 어제 저녁에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목회하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가보면 한번 보세요.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라는 목사님의 시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일평생 김삼 목사님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목회하셨어요. 저도 이 마음이 목사님 못지않게 간절합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리라 믿었던 여인처럼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채울 수 없는 상하고 찢긴 내 영혼의 아픔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거친 풍파 몰아치는 광야 같은 세상 길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구원의 반석이 되시오니, 주님의 옷자락 잡고 눈물 흘릴 때 슬픔은 찬송이 되고 주님의 옷자락 잡고 일어설 때 절망은 새로운 소망이 됩니다. 주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며 그 거룩한 옷자락 꼭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님은 일평생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그 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겪었죠. 목사님이 이 설교를 얼마큼 했는가 내가 찾아보니까 2개를 했더라고요. 저도 이 본문 가지고 2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경부 영양군 청기면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군이 영양군입니다. 제일 작은 동네, 거기다 제일 바닷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진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수없이 부모님 심부름으로 빌려 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숟가락마저 빌려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집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고, 그 가난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인 연약과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청년기로 접어들 때는 치명적인 병인 폐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을 살 돈도 제대로 치료받을 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고 깊은 절망과 고독에 빠졌습니다. 마을 한 구석에 초라하고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위로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교회 문을 들어갔습니다. 마루바닥에 엎드려 울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처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청년에게 예배당 바닥은 유일하게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그는 성경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자신을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며 자신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일평생 목회하며 살았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깊은 절망과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저 전라도에 야외를 갔는데 다른 목사님은 다 산에 올라갔는데 혼자 영안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척하고 난 후에 명성교회는 1980년 7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작은 상가 2층 20평 되는 그곳에서 성도 20명으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개척한 지 불과 2달 만에 1980년 9월 1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교인 새벽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매년 3월과 9월이 되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46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특별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도 거의 매년 듣죠. 먼저 소도의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기적.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세 번째는 12에 또한 혈액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12에 또한 혈액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걸 가리켜 삽입구의 기적 혹은 샌드위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함께 이루어졌다 해서 쌍둥이 기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12의 혈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혈증은 불치병입니다. 부인병으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게 흘러나는 병입니다. 혈증에 걸리면 몇 가지 제재가 따릅니다. 레기 15장 15절에서 3절에 보면 부정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만질 수도 없고 그녀가 또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하는 장소와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대부분 이혼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외로움, 소외라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데 12해 동안이나 괴로움을 겪어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괴로움 겪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했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 효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유대 탈무드에 보면 혈액병을 고치는 방법을 12가지로 제시합니다. 고치는 방법이 많다는 것은 고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고 좋다는 약과 좋다는 의사를 찾아가 보았으나 명의가 무효였습니다. 결국 가진 돈만 탕진하고 점점 병은 중화해져 갔습니다. 오늘날 또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질병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린 12해 동안 혈증을 고생하는 이 여인이,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으로 고침받았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12해 동안 투병생활하면서 고통받았던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친 자더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바다를 정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수많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생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마음의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마음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시대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말로는 믿는다는데 실제 삶 속에는 믿음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마음 약한 두 자매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우약고, 우짝고 하는 자매랍니다. 또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가장 믿는 신은 뭘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면 내 자신을 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2대 혈증을 아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묵상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그 다음 뭡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말하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나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만졌습니다. 그 결과 혈류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밖에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얘는 뒤로 와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기는 부정을 타는 병인 줄 알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뒤로 갔습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군중에 밀려다니는 것과 그러다가 예수님 옷자락을 스치는 것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고 밀렸을 겁니다. 밀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과 접촉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혐의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류 근원이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병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조용갑 지사님이 계십니다. 희망 오페라라는 책을 썼는데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불리는 이분은 원래 권투 선수였습니다. 권투 선수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 그런 우리나라 저 남단에 있는 가거도에서 태어나서 아주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 도박에 빠져 걸핏하면 주먹질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세차, 액세서리 장사, 고구마 장사, 수많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철공소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 되었고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꿈을 가지게 되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목사님이 자네 권투 선수하지 말고 음악을 종합하면 좋을 것 같네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악 레슨을 받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의 테이프를 사놓고 그것을 들으면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는데 전부 하나님께 다 바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악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유학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성대의 결절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피부암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를 배출한 산타 체칠리아 음악학교로 인도하였고 14년간 이탈리아에서 유학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한국 남단의 작은 섬에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예수님 만나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거친 파도 앞에선 희망의 등대였고 드라마틱한 인생의 무대를 이끌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20차례 국제 콩쿠르에 입상하고 300여 회가 넘는 유럽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올랐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는 이탈리아 국영방송에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 출연했습니다. 오늘 또 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질병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항상 밝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인간 그 영혼의 부르짖음 등의 책을 저술한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때 이번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자입니까는 우리 교회도 필독서를 읽었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심한 편두통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통증이 눈 주위까지 번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졸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 상담까지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기절해서 3번이나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두통을 고치기 위해 아르헨티나, 북미, 유럽의 훌륭한 병원과 의사를 다 찾아다녔으나 편두통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신유은사를 받은 분들에게 안수기도도 받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르티즈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주의 성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셨고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를 믿음으로 접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화목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날마다 깊은 편함 속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3주 자기도 몰랐습니다. 편두통이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그 수년 흘렀지만 한 번도 편두통으로 고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죄가 지은
마음이 적을 때는,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는 직접 집에 가서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 데려가신 분이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내 스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낫게 되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적극적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럭저럭 되는 대로 믿으면 응답도 되는 대로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들락날락 기도하며 응답도 들락날락 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고백했다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장 근본적이고도 완전한 치료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도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여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입니다. 30절에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알았습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밀쳤겠지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끌어오지 못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에 제일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자식끼리 비비는 나는 싸움을 통해서 살해나게 되어지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독과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겠다 했을 때 따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법궤에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의 처분대로 다 받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내가 법궤에 있는 곳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잠시 후에 자기에게 돌을 던진 시므이 티끌을 날리고 저주합니다. 아비스가 당장 쳐주겠다고 했을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스와 모든 신하들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희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오늘 또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내게 끌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브라이언 버터라는 사람이 환자와의 대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10년간 위궤양에 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 절제 수술을 받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난 후에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었으면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10년 동안 병상에 고생하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뭔가 부탁하면 나는 지금 위궤양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꾸만 핑계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끗이 나음을 입었으니까 여러 곳에서 자기에게 요구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타성에 젖어들었어. 건강에 젖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질병이나 나의 약점이나 나의 문제점을 항상 친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핑계로 삼고 지팡이로 삼습니다. 뭘 말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음을 입고 다시 건강하게 활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리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류학자들이 새들에게 세 가지 비행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날개를 움직여서 중력에 대항하는 파닥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파닥파닥 하는 거예요. 벌새들은 초당 70회까지 날개를 파닥거릴 수 있다고 합니다. 파닥거리며 공중에 떠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파닥거리는 신앙이 있다. 두 번째는 활공입니다. 새는 속도를 충분히 높인 후에 아래로 서서히 활경합니다. 바닥거리면 훨씬 더 우아하고 잘 날지만 오래 날지는 못합니다. 중력이라는 형태의 현실이 신속히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나름은 믿음으로 비상하는데 그걸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가 그만 힘이 없습니다. 세 번째 비행 방법은 솟구쳐 오르기입니다. 독수리 같은 몇몇 새만 이렇게 날 수가 있는데 독수리의 날개는 매우 튼튼해서 지표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깃털 하나 움직이지 않고 높이 치솟아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속 130km 속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직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영적으로 비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같이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능력을 끌어다 쓰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커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보니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설교하면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 준비하려면 거의 최소한 8시간 10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냥 하는데 밖에 나가 설교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밖에 나가도 떨지 않고 거기 맞춰서
설교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통해 믿음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 확증받는 믿음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경계당하면서 천대받은 눈물겨운 고통 가운데 해방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더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심령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12년 동안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원한과 절망과 고독과 근심과 고통의 날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평안을 찾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인처럼 빈손 들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 오늘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영국의 어떤 집에 영국의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여왕이 누가 제일 귀한 손님이냐고. 그때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나도 귀하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냐고.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야. 예수님은 저에게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왕은 내게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손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능력자 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전이라는 책과 니고데모의 복음이라는 책과 유세비우스의 증거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베로니카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간곡히 변호하고 나서게 되었고,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을 때 수건을 가지고 그 피땀을 닦았습니다.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베로니카의 수건이라고 유명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인이 친히 가지고 온 천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워놓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선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합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고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 휴스턴 제일교회 찰스 알렌 목사님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큰 회사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장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그의 비상한 능력으로 마침내 사장이 되었습니다. 외면적으로 화려한 사장이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경쟁 회사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하고 회사 안에 여러 가지 문제의 압박이 계속 왔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병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쇠약과 불면증으로 치료해도 효험이 없습니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서 CBMC라는
우리 사업하신 분 대회를 엑스코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받고 그것에 잠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 쭉 2박 3일 동안 하는 걸 거의 다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참 사업하는 사람은 어렵구나. 그래서 매년 돌아가면서 그 집회를 여는 걸 봤어요. 이분이 담당 의사의 주선으로 알렌 목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처방을 해주었는가? 하루 5번 일주일 동안 먹는 처방약을 주었습니다. 그 약이 뭐냐? 자고 나서 그리고 하루 3끼 식사 전에 또 자기 전에 5번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 약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루 5번 읽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시편 23편을 5번 읽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간 맞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면 아무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있어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